여호와가 분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부터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년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한 그 해입니다. 그해 1월, 그해 1월을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14일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 다음 날인 15일에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 쓴물이 나왔다는 마라를 지나서 거기서 12km만 가면 쓴물이 나와서 죽겠네 살겠네 했다가 12km 반나절만 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가서 또 배고파 죽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가서 물이 없어 죽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하셔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놀라운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성경에서는 석 달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오게 한 후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2번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고 그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런 것으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내 백성은 적어도 이 정도의 거룩함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현장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모습이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때에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말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둘째 달 초하룻 날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성막도 지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갈 길은 작년 여기에 도착할 때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성막이 함께 그들과 행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6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막 일을 시키라는 말씀을 지금 특별하게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신 이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들에게만,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이들에게만 성막에서 일하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도대체 레위인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레위인은 누구인가? 레위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맨 처음 창세기 29장 34절과 35장 23절에 보면 레위는 야곱과 레아가 낳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또 레위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야곱이 자기 그 삼촌 집에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베델로 간 게 아닙니다. 베델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겜 지방의 부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의 동생인 레이의 동생인 디나를 보고 반해서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레이가 이 자기 동생 디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복수를 하면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랬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는 지금 타지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륙하였으니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네가 나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는 절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히 온 땅에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이 나중에 11지파는 다 자기 땅을 받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이 자기 형제들의 땅에 이렇게 빌붙어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오는가?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는데 40일이 걸리잖아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금송아지에게 절한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내 앞으로 오너라 했을 때 누가 오냐면 그때 레위 지파가 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자기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자기 동족들을 도륙하죠. 여기까지가 레위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부터 53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에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뭔가?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보살핍니다.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관리하여라.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아라.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도 오직 레위 사람만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가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의 부대의 길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지만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의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성막 그림을 아까 보셨는데요. 혹시 성막 그림 다시 보시면은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서 전부 다 지금 텐트를 쳤습니다. 저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는 이제 증거궤 안에는 법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움직이자 하면 저 둘레에 있는 성막들을 전부 다 걷어서 일일이 싸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언약궤가 있는 저 성막 안에는, 언약궤는 또 그것은 레위인들이 손댈 수 없어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저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날마다 일어나서 성막을 보수하고 그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끗이 닦고 씻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 이제 그만 가자 그러고 저 성막 안에 있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저거를 다 다시 해체해서 둘둘둘 말고 싸고 이렇게 해서 수레에 싣고 어깨에 둘러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세 지파로 나누었거든요. 고핫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게르솜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또 다 각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에 너 그거 무겁겠구나,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는 낮에는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 밖에 자기네들의 진을 치고 성막을 경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자들은 죽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진을 치고 밤새 경비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인가? 밤새워 성막을 지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성소의 뜰과 방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씻고 무너진 성막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드릴 짐승을 각을 뜨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경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당할 죽음을 중보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단한 일, 누구에게 티도 안 나는 일, 땀 흘리는 일, 하나님께서 자 가자 하시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성막을 뜯어서 텐트를 뜯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끝도 없이 갑니다. 내가 어디 가서 멈춰야겠다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멈추라고 할지도 모르고 어깨에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멈춰서 쉬자 하면 그 고단한 레위인들은 아이고 이제 한숨 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쉬는 곳에 성막을 먼저 설치하라 하십니다.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자신들의 위치에 맞춰서 진영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앉자마자 다시 성막을 설치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관리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묵상을 하다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켰던 레위인의 역할이 우리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늘 땀 흘리시고 여름에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닦으시고 챙기시고 망가진 데 퇴로하시고 이런 우리 관리위원회들의 이 헌신을 보면서 레위인의 헌신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이 놀라운 헌신, 이 고단한 헌신, 이 피곤하고 힘들고 땀나고 냄새나는 이 헌신을 뭐라고 하시는가요? 그들의 헌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해서 내가 너희들의 헌신의 보상을 나를 주겠다. 친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분깃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이처럼 그렇게 폼나고 뽀대나고 거룩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점잖게 잘 차려입고 우아하게 멋부리며 사는 그런 삶의 행태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땀 흘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서진 것을 새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리위원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그것을 보상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관리위원회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가끔씩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나의 분깃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인 사람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 번의 땀방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잠깐의 수고가 우리 강진읍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강진읍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노동의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업인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쁨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